기도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제목 그대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 기도해야 됩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새가 무슨 새라고요? 특새. 예,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딱 열흘입니다. 약 열흘. 예, 뭐 열흘을 여러분 못 버티겠습니까? 예. 예. 자, 16차입니다. 제 16차. 몇 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16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교회 온 지 몇 년 됐다? 16년 됐습니다. 예. 이제 12월 25일 지나면 17년 차가 되어집니다. 예, 잠깐인 것 같습니다. 이 교장님 30년 하셨는데 아마 본인 이야기 들으면 잠깐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빨리 지나갑니다. 자, 매년 이 특별 새벽기도 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놀라운 응답들이 있고 놀라운 기적들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뭐 병이 낫기도 하고 자녀 문제 해결되기도 하고 물질 문제 해결되기도 하고 뭐 직장 문제 해결되고 막 이런 일들이 끝나고 나면 막 저에게 이야기하는, 간증하는,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도 기대가 큽니다. 따라합시다. 이번 특세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예, 이 말씀이 이번 특세에 그대로 우리가 체험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특별세계는 놀라운 응답도 있지만 또 영성훈련입니다. 영성훈련. 예, 기도훈련입니다. 여러분. 예, 기도훈련은 축복받는 훈련입니다. 예. 자, 특세는 그래서 영성훈련입니다. 자, 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까? 훈련이 대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훈련 없이 대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될 때 저희 학교를 소개할 때 막 손님들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 국내 구회로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탐방을 왔는데 그때 소개를 할 때마다 학교를 세계적인 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예, 세계적인 학교. 예.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제같이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이 이제 오기 때문에 그렇고 믿든지 말든지. 예, 또 하나는 세계 기능 경기대가 있습니다. 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기능 경기대가 기능 올림픽이 있는데 거기 가면 금메달을 이렇게 거의 휩쓸어 옵니다. 예, 세계 기능 경기대에 가면 휩쓸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느 회사도 어느 직장도 어느 학교도 그렇게 기능 경기대에 나가서 이렇게 메달을 그렇게 많이 가져오는 학교도 직장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에서도 막 큐 해가지고 많이 따고 하는데 그 당시는 그 학교에 따라갈 학교가 없었습니다. 자, 세계 기능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기능 경기대에 나가서 이제 준비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특활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특활생들 보면요, 연습을 얼마나 많은지 아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금메달 뒤에는 피나는 노력, 지옥 훈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밥만 먹으면 연습합니다.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연습하고 공휴일도 없이 나와서 연습을 합니다. 그런 훈련의 결과가 그런 성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혹독한 훈련, 지옥 훈련을 통해서 대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절대로 그런 훈련 없이 그런 성과가, 그런 메달이 없습니다. 스포츠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어떤 지옥 훈련 없이 금메달 따는 선수는 없습니다. 예, 훈련이 대가를 만듭니다. 훈련이 훌륭한 선수를 만들고 훌륭한 스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영성의 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거듭된 영성 훈련을 통해서 영성의 대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혹독한 연단이 있다면, 어려운 환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하게 쓰시고자 그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뭔가를 이루시고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왔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자기를 순금으로 만들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혹독한 시련과 환난을 견디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연단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연단이 바로 순금으로 가는 길입니다. 연단 없이 순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면 좋아집니다. 훈련하면 반드시 발전됩니다, 여러분. 훈련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핸드폰 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처음부터 운전을 그렇게 능숙하게 잘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운전할 때, 초보일 때 욕도 좀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제가 교육준사일 때 서울에서 교회가 인천에 있어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밤에 갔는데, 앞에 가는 택시가 빵빵 하더라고요. 앞에 가는 택시가. 그러면서 또 유리창을 손을 열고 막 손을 막 이래서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아는 사람인가? 누구지? 그래서 좀 가더니 또 빵빵 하더니 또 유리창을 열고 막 이래서 닫는 거예요. 누구지? 저 사람이 나 아는 사람인가? 그래서 좀 이따 가더니 앞에 차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 내리가 내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운전 똑바로 해라는 거예요. 나이가 한 50대 초반 되고 이제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래도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딱 내렸죠. 당신 뭐야? 이런. 그러니까. 왜 헤드라이트를 끼고 켜놓고 뒤에서 자꾸 따라오느냐는 거예요. 헤드를 켜고.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이게 초보자 모습이구나. 그래서 제가 제 차 안에 있던 사과를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초보일 때 이런 유사한 일들을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능숙해졌고, 지금은 운전을 잘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 늡니다, 여러분. 거듭된 운전 연습이 능숙한 운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실수했다고 겁난다고 여러분 장롱 속에 운전면허증 넣어두면 여러분 평생 못합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거듭된 연습,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훈련은 복받는 훈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서 4장 8절에 오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연습, 육체의 훈련,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건강도 자꾸 하다 보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운동을 안 하니까 약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계단 올라가는 게 건강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이 8층인데 8층을 이제 걸어서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이게 8층인데도 막 한 6층 올라가니까 이 다리가 실실 아프고 막 헬레헬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할까 말까 막 뒷날 올라가면 피고 풀려도 갈까 말까 탈까 말까 계속 이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과감하게 걷자. 근데 한 일주일 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날아간다니까요. 8층 높아가 이제 15층 올라갔다 내려온다니까요. 이게 연습이에요, 연습. 훈련입니다, 여러분.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훈련해. 기도도 계속 반복해서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의 대가가 되고 영성의 대가가 되고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운전자 초보일 때는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좁은 골목에 막 차가 들어오면 겁납니다. 큰 차가 옆에 쫙 하고 가면 겁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운전이 능숙해지고 운전이 재밌습니다. 저는 지금 운전하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잘 안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새벽에 기도하려고 하면 졸리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싫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기도하는 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니 즐겁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찝찝하고 기도하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힘들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맛을 들어보십시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가면 조지 물러 목사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분의 쓴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면서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여러분의 영성의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 이야기해도 난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나도 나가라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딱 두 사람 보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나갈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예. 여러분 정말 믿음대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놀라운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지금 상황에서 나라가 바벨론 침략으로 사면초가 상황입니다.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 무력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확실한 희망, 확실한 깨우침을 위해서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가 할 일과 또한 그가 할 일을 다 했을 때 기대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사면초가상에서 해야 할 일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절망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포기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희망입니다. 기도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크고 엄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길이 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답이 보이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이 부르짖으라는 히브리어로 케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하고 간절하게 마음을 쏟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역 성경에서는 보통은 call unto me, 나를 불러라로 이렇게 번역하지만 어떤 영어 번역은 우리말처럼 cry out to me, 내게 울며 부르짖으라 이렇게 번역에는 옮겨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작정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비상사태를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때를 써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를 여러분의 비상기도로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좀 때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얌전한 사람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사람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달라고 때를 쓰고 여러분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때 좀 써보셨습니까? 때를 얼마나 쓰셨습니까? 여러분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젖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위기 상황일 때는 비상기도를 해야 됩니다.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에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는 기도의 날개를 선물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이런 특권을 행사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나래를 펼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은 우리는 소소한 일상에서는 어느 정도 기도를 실천하면서도 정말 어려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이 서식하는 세크레테리 버드라는 비서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상당히 높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그런 날개를 가진 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위험이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땅을 기다가 붙잡히는 그런 새입니다. 날아야 할 때 나르지 못하는 이 비서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현실로 넘어서서 살라고 기도의 날개를 주셨는데 언제 기도의 날개를 여러분이 활짝 펴보셨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가 아니십니까? 그냥 기도할 때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떼써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2016년도 다음 해 이 2016년 나의 생애의 가장 복된 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부르짖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도 특별 기도를 하셨습니다. 비상기도를 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상황을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슬퍼하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고민하여 슬퍼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되어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의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른 때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더욱 비유법을 씁니다. 그보다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로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기도는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계가 없습니다. 기도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작은 인간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요 너는 인간이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다. 나는 네가 아니다. 너는 모르고 해결을 못해도 나는 너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나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엄밀이라는 것은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찾아낼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요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나는 할 수 있다. 나에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기도 응답의 재미를 어릴 적에부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도 학교 갔다 올 때마다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겠기에 내가 꿈을 꿀 수 없는 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기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는 나무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올라갈 수 없는 나무 쳐다보지 말라고 저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올라갈 수 없는 나무지만 쳐다보았습니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바라는 일들이 제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올라갈 수 없는 눈을 쳐다만 봤는데 올라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가장 형편상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는 내가 졸업을 하면 취업할 직장을 이미 취직 자리를 이미 다 알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는 고등학교 쳐다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가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정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지나간다고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놀랬습니다. 저희 선생님도 놀래고 친구들도 놀랬습니다. 올라갈 수 없는 나무라고 생각했던 그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대학도 보내주시고 장신대에서 신학도 공부하게 해주었습니다. 장신대 신대원에 갈 때도 쳐다볼 수 없는 나무라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장신대 신대원 간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선배님이 그건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도 공부를 잘하는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절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갈 수 없는 나무 올라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엄밀한 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올라갈 수 없는 나무 올라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의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는 기적이 낯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예수 믿는 청년이 고열로 너무 아파서 헛소리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곳에 선교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열이 나는 환자에게는 얼음 찜질을 시켜야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얼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이 환자의 어머니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불가능이 없다는 설교를 들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얼음을 구하자고 하면서 선교사님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늘에서 작은 공만한 얼음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박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얼음으로 이 아픈 청년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되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갔고, 모르드게의 부탁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는다고 결정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이 원수들이 죽는 날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행하심, 만드심, 성취하심 이런 것은 모두 창조사역과 관련하여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바를 반드시 만들어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는 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 구국운동을 하다가 옥에 갇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할 일은 태산 같은데 하나님은 왜 나를 감옥에 보내셔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난국을 풀기 위해서 자신이 앞장서서 떼야 되는데 이래 옥에 갇혀 있으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때 엘리야 선지자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를 죽인 이 엘리야를 어찌하든지 잡아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방신과 경쟁해서 이 엘리야가 기도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450, 400, 800대 50대 1로 했는데 엘리야가 이겨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 이것에 대한 이세벨이 한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이 바알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추격했습니다. 엘리야가 할 일이 태산과 같은데 도망을 다니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위기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되는가?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선지자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뛰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홀로 남았으므로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선포해도 부족한데 하루 종일 아합과 이세벨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야 하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자신의 몰골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신세가 처량했습니다. 그래서 로덴 나무의 아래 앉아가 탄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19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럽니다. 엘리야가 사명감에 투철해서 열심히 뛰면서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사역의 배후에는 이들의 기도가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엘리야만 홀로 남아서 자기 혼자만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서 일을 하는 줄 착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을 만드십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염려에 빠져서 잠도 못 이루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이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도 응답이 나타나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모든 일에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다른 나라에 일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려운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지금 타국에 왔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초조하고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그 사람은 숙소 벽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액자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일에 대하여 기도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당신은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액자에 그 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즉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평화를 주었습니다. 소망을 주었습니다. 힘을 주었습니다.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국에 가서 일을 잘 하였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부르는 바로 그 순간이 중간에 기계 고장 없이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만들어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바닷속에 100만 가지 종류의 어류와 먹을 것을 풍족하게 넣어주시고 땅 위에 150만 종류의 생물을 만들고 온갖 짐승과 공중의 새를 살게 하시고 땅속에 갖가지 광물을 넣어서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가 나오게 만드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께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딴 데 가서 혼자 고함 지르고 울고 불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내게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 같지만 다시 재기하고 역전할 줄로 믿습니다. 길이 나타납니다. 길이 열립니다. 미래가 열립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올라갈 수 없는 놈은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이웃 탓에 불평이나 하고 그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가면을 쓴 채 왜 여러분의 문제를 숨기려 하시는 것입니까? 어디로 도피해버리고 하시는 것입니까? 에라 잠이나 청하자. 망각으로 도피해보니까 해결책이 보입니까? 길이 보입니까? 이제 접어두었던 기도 제목을 다시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시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입을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혔을 때 여러분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습니까? 다 해보았다고 그러면 정말 다 해보았습니까?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로 고난을 극복하는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에 특세에 자녀들과 함께 새벽을 열고 주님께 나와 함께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가족들은 셀 식구들과 함께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함께 부르짖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929년 역시 정시폭락으로 시작된 미국에서의 소위 대공황은 1933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소위 루스벨트 대통령의 우리는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겸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새 길을 열 것입니다. 라는 선언과 함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믿음의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경제 대공황 끝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내 세계대전을 종식하고 그 대통령직을 물러나면서 그는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결과로 회복과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특별새벽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결과로 회복과 번영과 부흥의 내일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